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처음 모아서 어떤 얘기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사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쓰더라. 아멘. 중직자가 받을 응답 7가지. 자, 이제 우리 반드시 중직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초신자가 복음화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중직자가 되는 게 끝까지 간 거거든요. 교회의 제도로는. 그러면 그 중직자가 그 과정 동안에 완전히 내 거가 돼서 답이나 이거를 잘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그게 7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또 복음을 또 전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또 치료 안 됐는데도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리는 자가 있고 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어느 날 제 인생에 그렇게 하면서 전도사를 거쳐오고 많은 응답받고 뭐 다락방을 30군데씩 뛰고 뭐 무당도 영접해서 돌아오고 스님도 영접해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저한테 감사하게도 있고 완전히 무속 동네에 절간이 다 복음화가 돼가지고 절간 안에 주지 스님 빠놓고는 다 영접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응답받고 확신 있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그랬던 제가 어느 날 진짜 인생에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기도구나. 내 평생 많은 진실한 기도를 했지만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한 것 같았어요. 그 기도가 뭐였냐면 눈물도 안 나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게 제 진짜 기도였어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다 통과하고 응답받고 많은 일들을 다 겪었는데 어느 날 제 인생에 그런 걸 다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다 체험했던 제가 도무지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겠고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미 다 확인을 했고 그 많은 증인들과 제자들이 저한테 이미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현장에서 많은 사역을 했고 열매 맺었고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너무 많이 체험했는데 그건 다 남의 일들이었고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 진심을 꺼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전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아 결박되라 뭐 별기도 다 했거든요. 그게 거짓말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정말로 제 인생의 진짜 기도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진짜 솔직하게 뭔가를 얘기한 거. 그때 이후로 제 인생이 너무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여기에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 이게 해결되니까요. 근데 너무 만나고 싶은데 제가 그때에서야 그 전에 못 느끼던 게 느껴졌어요. 뭐였냐면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를 끝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죄와 저주가 돈 문제였어요. 자녀 문제였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 문제가 잘 처리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아니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면 이 사람이 좋은 거지 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었고 돈을 만나고 싶은 거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싶은 거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잘 풀리기를 원했던 거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메시지도 은근히 그걸 깔고 메시지하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 훨씬 솔직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이러면 병 나 막 이러고요. 이러면 요번에 그 부채 문제 해결돼 막 이러고요. 뭐 그러는데 오히려 저처럼 음흉하게 안 그런 척하면서 그걸 원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솔직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제가 진짜 솔직하게 안 믿어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묵상하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나는 또 죄와 저주가 끝났다는 것, 마귀의 일이 멸해졌다는 것, 이게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나한테 미치지 않는 거, 그게 부채 문제가 됐던 사람 문제가 됐던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건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저주가 끝났다. 그래서 저주가 끝났다. 그럴 때 이게 묵상의 내용은 그 문제가 안 오는 거. 이러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묵상하다가 이제 제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난 이러고 있구나. 나한테 죄와 저주는 돈 문제고 사람 문제고 두려운 그 문제고 이런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그리스도가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저는 하나님 만나는 걸 원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돈이 해결되길 원했던 거니까. 하나님은 됐고 돈만 주고 가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줄을 몰랐어요. 저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제가 드디어 이제 돈은 됐고 이제 다 망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그때 종류 나으나 이러고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네. 그럼 뭐 막 짜릿하게 뭐가 오는 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그럼 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막 이러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힘들어 죽겠으면서 막 이러면서 혼자 방에서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습관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만나려고 뭔가 막 방법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막 이렇게 하면요 원래 이렇게 감동이라도 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감동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내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일,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마귀, 요 일을 멸했다는 것. 그래서 그때 제가 이해되는 게 뭐냐면요. 그냥 뜬금없이, 이건 뭐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나아만 장군 집의 여종이 자기가 믿음으로 나아만도 연결하고 뭐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종이, 이건 좀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그냥 그렇게 상상을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 나는 얼만큼 더 잘해야 에스더가 됩니까? 예, 제가 얼만큼 더 믿음으로 살고, 얼만큼 더 견디고, 얼만큼 더 이 종 노릇을 계속하면서 뼈텨야, 믿음으로 버티고 잘해야 저도 에스더처럼 왕후 됩니까? 그러고 있으면 그 친구는 절대로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죠? 그냥 종로로 평생을 해도 상관없을 만큼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걸로 행복하면 되거든요. 네. 돈 문제 해결 안 돼도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있었냐? 제 롤모델이 누구냐면 스테반이에요. 네, 스테반은 오늘 그냥 죽어도 하나님 만나줬으면 된 거예요. 그럼 만나진다는 게 뭡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창조주고, 이분이 주권자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다 멸했고, 이분이 죄와 저주 그럼 자꾸 돈 생각나고 애들 문제 생각나고, 이게 아니고요. 이분의 인생, 이분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와 저주라는 건 뭐냐? 돈 많은데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죄와 저주예요. 예, 자녀가 네피림 시대의 고대에 명성 있는 자들이 되고 고대 용사들이 됐는데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걸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진 게 죄와 저주예요. 그러니 혹시 우리 아이들이 장애가 있더라도 이 아이가 그래서 뛰어난 게 평생 안 될지라도 이 아이가 어린 날 인격적으로 그 아이 신앙만큼 하나님이 믿어지고 만나지고 있다면 그럼 죄와 저주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인생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더 뛰어나려고 그러지도 마세요. 예. 하나님이 어차피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실 거예요. 예. 우리가 더 노력한다고 그게 더 커지고 잘 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은 나는 그냥 열국의 아비 이런 거는 난 관심도 없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 그냥 35평 아파트 그 정도에서 그냥 우리 애들 셋이랑 뭐 이렇게 좀 새끼 맛있게 좀 먹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할 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예, 그리고 그냥 그 정도로 소박하게 살겠다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뭐 이 정도처럼 아브라함이 그런 열국의 아비는 절대로 안 하고 싶어하고 예, 그냥 고상한 아비 뭐 이렇게 살고 싶어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판판히 깨가지고 열국의 아비를 만들어 버려요. 맞습니까? 그러니 안 하려고 해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데 자꾸 하려고 덤비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죄와 저주가 끝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인도도 하시고 그분이 역사도 하세요. 그거대로 가면 돼요. 다윗이 왕 되겠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바울이 임금 앞에 서겠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거 따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준 축복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만난다는 건 뭐냐?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믿어지면 나머진 주님이 하세요. 자, 그러면 서론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이제 우리가 7가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마가다락방 응답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읽었던 14절이 이 응답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이 지구상의 기적 중의 기적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에 담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에 담나는 건 가능해요.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스게 7 아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어 버리잖아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쓰죠. 근데 오직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담는다는 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좀 이따 금요기도 때 그 얘기가 나올 건데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답이 나는 건 오직 그리스도보다 더 어마어마한 답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리스도가 임하시기만 하면 다 되는 건데 이렇게 답이 나게 돼 있어요. 당연히요.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 현장에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요. 아닌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안 기다려요. 그냥 돈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거나 잘 되는 걸 기다리거나 그게 늘 머릿속에 꿈을 꾸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요. 세 번째는 1장 8절에 이번 주 강단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해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성령의 내주는 넘어지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걸 사모해요. 그걸 기다리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느 정도가 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 충만은요, 내게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에 걸림이 되는 그 모든 내 자세나 마음이나 동기나 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 식당 보니까요, 종업원들은 손님하고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장님들은 절대 안 싸우더라고요. 진상인데도요, 절대 안 싸워요. 왜 그러느냐? 내 사업이거든요. 절대로 여기서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그리스도에 담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뭔지 사모하는 그 눈이 열린 사람은 성령님보다 어떤 것도 비교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걸림이 되는 내 고집, 내 상처, 내 고정관념, 내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를 딱 갖게 됩니다. 저절로요. 약삭 빠른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계산적인 사람일수록 더 그러게 돼 있어요.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중직자로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저절로 예배의 축복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이게 지금으로 치면 강단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우연이 없습니다. 메시지는 우연이 없어요. 예. 혹시나 우연은 없고 제가 인본주의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인본주의로 하나님 뜻이 아닌 걸 막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육신적으로 수준 낮아서 막 동기를 가득 가지고
그런 건 구별해서 들으실 수 있으면 들으세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맞는데, 그런데 강단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 성경을 기록하는데요. 성경을 기록하는데 모세 외에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이런 거 외에는 성령님이 야 베드로 너 지금부터 받았어. 베드로 전서 1장 받았어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 그 전도 현장에서 감동되는 거를 적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정확하게 설명된 거거든요. 그래서 토씨 하나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요한은 요한답게 사랑의 사도 같은 감성적인 글들을 많이 썼고, 베드로는 어부 같은 글들을 많이 썼고요. 예, 마태는 세리 같은 글들을 많이 썼고요. 다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안의 흐름과 내용이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게, 예, 뭐 제가 막 이거 치우세요 이러면은 그게 막 성령의 역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배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본문과 내용과 메시지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예배의 축복을 이 응답을 받은 중직자라면 이 응답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요,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교제하며. 이 교제는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죠. 성도 간의 만남, 렘넌트와의 만남, 다민족과의 만남, 또 현장과의 만남, 이 만남의 축복.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교제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이건 성찬을 말하는 거고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씁니다. 그러니 우리 경인교회가 점점 이제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으냐면요, 각자 알아서 인도받아야 돼요. 이게 막 한 100명, 80명 이런 교회는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각자 이런 분위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똘똘 뭉쳐야 돼요. 근데 경인교회가 이제 300명에서 500명으로 넘어가고 1000명으로 넘어가려면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하나가 돼서 움직이면 안 되고 각자 본인의 성향과 스타일대로 성령 인도받는 그런 그룹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누구는 포럼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포럼할 때 복음이 적용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누구는 강단 혼자 본당에 들어가서요,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신앙 고백하고 치유되고 말씀으로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니라, 말 많이 하는 데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데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게 참 고맙기는 하지만 좀 세게 말하면요, 우리가 애써봤자, 맞죠? 우리가 애쓴다고 3단체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며, 우리가 애쓰면 유대인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며, 맞잖아요? 우리가 애쓰는 게 귀한 거지만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정체성이 안 맞아요.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흩어져서도 각자 실제로 기도를 사용해서 기도가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돈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얼굴 잘생긴 사람은 얼굴로 사십니까? 아니면 말 잘하는 사람은 말로 사십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냐면 기도로 살아야 돼요.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1번을 거친 사람은 반드시 2번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3, 4. 네. 그러면 세 번째는 임직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드디어 중직자가 임직을 받죠.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냥 어떻게다 보니까 막 집사 세워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집사를 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안수 집사를 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권사를 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장로를 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전도사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목사로 이렇게 세웠다는 건 그걸 하나님이 진짜로 하셨다면 그 일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됐거든요. 사무엘이 그렇게 선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세우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초대교회도요. 7명의 중직자가 섰는데 교회의 판도, 다른 말로 흐름이 바뀌었어요. 교회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어떤 교육자가 섰느냐, 어떤 중직자가 섰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지면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임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름 부음을 준 거고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안수를 하는 겁니다. 7 집사가 안수를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이 누려지면 저절로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지교회로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7절에 보니까 2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아나니아가 어디에서 응답받냐면요. 다메섹에서 응답받아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세울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거든요. 이 사람을 어디서 예수님이 꼬꾸라뜨리느냐? 다메섹에서 꼬꾸라뜨려요. 이유가 뭐냐?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1번, 2번, 3번을 거친 사람이에요.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막 응답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요대로 가면 돼요. 심지어 요대로 가는 것도 여러분이 빨리 가려고 한다고 빨리 성령님도 빨리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따라 예배 따라 가시면 돼요. 예배가 축복된 게 뭡니까? 여러분보다 빠르면 빠르지 늦지 않아요. 그러니 예배 따라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 은혜 받은 걸 얼마나 잃어버리지 않고 그 주간 보관하고 지키고 열매 맺느냐예요. 왜냐하면 며칠 있으면 또 다른 은혜가 또 예배 때 나와요. 또 다른 은혜가 예배 때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매번 은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걸 얼마나 그 주간 동안에 지키고 열매 맺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잘 기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은혜를 계속 받으세요. 그걸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하고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무슨 캠프를 하고 뭘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오죠. 이 사람은 욥바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특별한 직업도 안 나와요. 그냥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아마 주부였는지 어쩐지 동네에서 좋은 여자분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했느냐?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죽어야 돼서.
죽었는데 또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렸어요. 살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제자인데, 여제자인데 살아나니까 이것 때문에요.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여러분이 막 뭘 잘해야 되고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망대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세요. 그럼 다섯 번째로 이 지교회를 현장으로 거쳐가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환란이 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환란이 불어닥쳐서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런 고백하는 사람, 저런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싸우는 사람, 저렇게 싸우는 사람,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모양새가 그건데 모여도 환란은 벌어집니다. 전체적으로도 벌어지지만 여기도 우리들도 다 내부적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벌어졌다가 여기 모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만 그럽니까?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서 막 자녀와 부모와 또 환란 벌어집니다. 가정만 그럽니까? 산업도 동업하다가 환란 벌어지고요. 세상은 다 그래요. 반드시 이 여정은 가면 하나님이 환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잡혀가고 바나바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 다소에 가서 바울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온통 안디옥에는 사도와 교육자가 없고 그 인물들 보면요. 다 평신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도가 없을 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뭐였습니까?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밥 굶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를 안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게 기도였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밥 굶는다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밥을 굶느냐 안 굶느냐, 굶으셔도 되고 안 굶으셔도 되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담나고 그 다음에 이거 예배에 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에 담나고 그래서 현장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문 여시는 거에 담나고 이것까지 확인한 사람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작정해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드디어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 벌어지든 무슨 갈등이 벌어지든 무슨 고민이 벌어지든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든 거기에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흐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때 이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를 출발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되는 그게 하겠다고 뜻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제 됐다 그럴 때 출발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 동기 없이 이것만 그대로 누리세요.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보세요. 여섯 번째는요. 환난 다음에 위기가 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첫 번째로 했죠.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누가 죽였냐면 대제사장하고 이제 그 가야바와 이 사람들이 죽였거든요. 그랬는데 아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기뻐하니까 야 이거 잘 됐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잡아와 이렇게 됐어요. 이제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왔어요. 그래서 감옥에 넣어놓고 6월절이 지나면 신문하려고 베드로를 꺼내오려고. 근데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도 6월절 지난 다음에 죽였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를 똑같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트라우마가 두 번째로 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그때가 6월절이었는데 그때 부인했다가 사도행전 4장 12절 고백할 때 그때 그 멤버들이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신앙 고백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또 베드로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이번엔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포기하고 잠이 들었는데 근데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빼나갔어요. 근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냐 하면 이거를 거친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뭐 합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 중직자가 기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의 문파가 예수님도 죽였고 자기네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야고보도 죽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베드로 죽이려고 잡았어요. 근데 교회가 거의 이대로 훈련을 안 받으면요. 운명을 받아들이든지 네. 아니면 막 방법을 쓰든지 그죠? 회의만 하든지 이러지 기도하지 않아요. 거의 기도를 안 해요. 걱정을 하든지 가능성을 타진해보지 기도를 안 해요. 야, 빨리 기도하고 우리 회의합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거쳐왔잖아요. 중직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가 모여서 기도를 힘써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다가 천사가 그 장면이잖아요. 옥문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옥외를 베드로 꺼내려고 가봤더니 이제 베드로 신문을 하려고 감옥에서 꺼내려고 가봤더니 지키던 사람들도 그대로 있고 문도 천사가 좀 성격이 깔끔한 천사인가 봐요. 문을 열어놓고 그냥 가면 될 텐데 천사가 다시 자물통까지 다 걸어놨어요 다시. 그래서 그대로예요. 사람만 없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람만 쏙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가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인격적인 위기, 사건의 위기, 내가 실수한 위기, 남이 실수한 위기, 교회의 위기,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은 위기 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돌아가시지 않고 숨을 쉬고 있다면 성령님은 인도하신다는 사인입니다. 예. 성령님이 이제 가자. 그리고 데려가시면 그건 이제 끝난 거예요. 인도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도를 내가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도 성령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간절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간절히가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권자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지 이거를 진짜 알고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제가 너무 가슴 아프고 어떻게 답을 못하겠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여러 번을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너무 가슴 아프고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권사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30년 여기 있었어요. 제가 21년 여기 있었어요. 제가 12년 여기 있었어요. 근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애들은 이렇게 됐고 남편은 이렇게 됐고 우리 경제는 이렇게 됐고 내 건강은 이렇게 됐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딜 가시든 아니면 있으시지만 그냥 그렇게 사시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그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서 말은 못했는데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제품 써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품 21년을 써봤는데 이거 불량이에요. 그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불량이면 버릴 겁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예. 그러니 자꾸 내가 21년을 테스트해봤는데 된 게 이거 기능이 하나도 안 돼요. 백화점에서 물건 사온 거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지만 종이여 종이여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포기하고 그냥 교회에 남아있더라고요. 예, 어디 이제 갈 데도 없으셔가지고 포기하고 교회에 남아있으세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포기하고 교회에 남아있으셔도 제 입장에선 고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힘이 없는 손가락도 까딱도 할 만큼 아무 힘이 없는 존재여도 여러분의 기도와 복음의 누림에 성령이 여러분의 현장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흑암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이 축복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요.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다락방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지금 전도학교에 나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이거에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그래서 내가 이만큼은 재산이 생겨야 되는 거고 내가 그날을 꿈꾸고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만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막 엄청 잘 되는 걸로 그날을 꿈꾸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충분합니까? 예. 근데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반스님대 계세요. 아무 희망도 안 가져. 안 믿어. 그냥 그리스도로 충분하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거 말고 예. 정말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마귀를 멸하셨고 죄와 저주를 끝내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지금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신 게 맞습니까? 그게 믿어지고 있는 게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만나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영혼이 영원해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전도, 영접, 지교회 이런 것들이 영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이 영혼과 연결되는 헌금이 있고요. 날아가는 헌금이 있습니다. 해봤더니 다 아시잖아요. 홀랑 날려먹고 끝내고 우리의 헌금이 오히려 타락하는 데 쓰이는 헌금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헌금이 영혼으로 연결돼서 사람이 살아나는 헌금이 되기도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축복을 누리면 저절로 영혼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했는데 이게 영혼과 연결되고요. 큰 결단을 했는데 이게 영혼과 연결돼요. 결론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던 하나님 주권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현장을 하나님이 허락한 그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확인하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행복이고 축복이 됩니다.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확인되면 돼요. 예, 저도 담임 목사로서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뭐 이러는데 뭐 시급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뭐 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상담하다 보면 막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진짜 내가 이런 일 만났으면 나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분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셨지? 참 힘들었겠다. 이런 분들 만나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상황에 저도 휩쓸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 가난에 휩쓸려 들어가야 되고, 그 힘없음에 휩쓸려 들어가야 되고, 그 상처에 휩쓸려 들어가야 되고, 그 무능함에 저도 휩쓸려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요만큼 담임 목사만큼 사례가 나오고 담임 목사만큼 뭐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말로나 상담해 줘야지 이러면 어느 날 영적으로 저도 사로잡혀 들어가요. 그 정도 힘 가지고는요.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모든 거 앞에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믿음이 혹시나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다시 한번 성령이 내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 고백을 가지고 상담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비밀이 우리 모든 랩런트들까지, 유치부 랩런트, 미취학 랩런트도 자기 인생 현장에서는 그거 누려야 돼요. 그래서 결론, 복음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라. 제가 몇 분들한테는 신방할 때 복음 누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문장까지 다 가르쳐 드리는 부분들이 있었죠.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하면서 어느 날 그걸 할 건데요. 여러분, 실제로 꼭 그거는 요 문장대로, 제가 가르쳐 드린 문장대로가 복음 누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것을 찾아도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세요.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가 로마까지 복음화할 때까지의 그 힘이 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대로 보면 요렇게 응답받으면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 반드시 우리를 향한 계획, 그게 가문복음화가 됐던, 지역복음화가 됐던, 세계복음화가 됐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루실 겁니다. 그 이루시는 길은 이 단계에 맞는 은혜를 주시면서 그걸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경험하면서 한 말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는 바다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럴 정도로 이 배에 속한 사람들 다 너한테 막 붙였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말고 그건 하나님 쓰실 때 쓰임 받으면 되는 거고, 정말로 딱 상태에 맞는, 시간표에 맞는 신앙 고백,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고 나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어야 되는지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금요 전도학교에 나오고 있는 귀중한 사명자들,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파라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가정, 우리 인생의 산업, 우리 인생의 모든 마음속에 벌어지는 전쟁같이 벌어지는 사건과 갈등과 고민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모든 사명자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